자신이 최고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두 명의 의대생이 하루는 병원 복도를 함께 걷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남자 한 사람이 저쪽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는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첫째 의대생은 자신 있게 분명히 루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확고하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은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면서 저건 디스크가 틀림없다고 그는 반박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남자의 모습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의 증상들을 증거로 들면서 서로 자신의 의견이 맞다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었는데, 그때 그 남자가 급히 다가와서는 지금 내가 너무 급해서 그러니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쪽을 향해서 급히 쫓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이 급해서 허리를 숙이고 엉거주춤했던 것인데, 스스로 최고라 여기는 이 두 의대생은 괜히 확대 해석해서 관절염이다, 아니 디스크다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었으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광경입니까? 이야기는 그냥 웃고 지나갈 수도 있는 우스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 또는 인생의 그 어떤 경륜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한계적인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자칫하면 혼자 스스로 잘난 척하면서 엄청난 착각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 암몬과 아멜렉, 그리고 에돔과 시리아 등등 가는 곳곳마다 그들을 다 무찌르고 승리하여서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만약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이처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를 거두는 것은 바로 내가 위대한 까닭이고 내가 훌륭한 장군이기 때문이며 또한 내가 군사들을 잘 통솔하는 최고의 전략가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 중에 착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했다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말씀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같이 놀라운 성공과 축복의 약속을 또한 열매를 허락해 주셨는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축복과 승리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매우 귀중한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6절 이하의 몇 구절을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다윗은 돌아오는 길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몇 명을 좀 애매하죠? 숫자로 적어놓으면 좀 더 쉬울 텐데 18,000명을 쳐 죽이고 이름을 떨쳤다. 개역개정에서는 명성을 떨치니라. 영어 NIV에서는 David became famous. He became famous. Very, very famous. 또한 14절 보면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인생의 모든 이김과 승리와 명예와 그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가 아무리 약하고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어떻게 된다?
이기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가 강하고 아무리 강하고 큰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면 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이라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이 아주 견고하게 보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크게 소리 지르는 이스라엘의 함성에도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반면에 아이성은 어떤 성이었습니까? 여러분, 아이성은 어떤 성이었느냐? 큰 성이었느냐? 작은 성이었느냐? 이것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는 아이성은 어른 성이 아니라 아이성이다. 그러니까 이 아이성은 분명 작고 연약해서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아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결국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덜 고생하는 것이고, 또한 그래야 참된 성공의 지름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 성도가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떠나서 얻게 되는 그러한 물질과 행복과 또한 축복으로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은 매우 일시적인 것이다. 한시적인 것이다.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또한 헛된 것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큰 실패와 좌절로 가게 만드는 그런 죽음과 낭패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아주 굳게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말입니다. 아버지를 강요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데 아버지를 강요해서 먼저 받은 상당한 상속을 가지고 부모의 간섭 없는 저 먼 이국 땅으로 가서 흥청망청 먹고 마시면서 많은 친구를 사귀며 살았을 때만 해도 자신에게는 인생의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이 주어졌다고 생각했었겠지만, 그러나 상속받은 돈을 다 탕진하게 되었을 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신기루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fake happiness, fake joy. It was all fake. Nothing was real. It was all fake. 결국 가짜 행복과 가짜 기쁨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이 사실 여부일진데,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늘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흡족한 마음이 생기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승리와 성공과 축복의 열매를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인 7장입니다. 이 7장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으로 하여금 그 큰 승승장구의 축복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글쎄 다윗이 자신의 마음속에 넘쳐나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윗이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패션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윗이 지었다 안 지었다, 그게 참 애매한 답입니다. 물론
그냥 쉽게 답하면 아니다,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게 답이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으니, 그러니 다윗이 지은 것이랑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이 다윗이 오늘 말씀 승승장구하는 그 삶의 축복을 받는 아주 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그의 신앙의 열정이 하나님께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보였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7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그를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녕, 이 말은 제가 붙인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He was so pleased. 너무 기쁘셨어요. 너무 마음이 정말 흡족하셨어요. 네가 정녕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려느냐?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 아닙니까? Isn't this it? 이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그렇게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순종해 보려는 삶을 살아보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와 축복을 내리신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키가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어디를 가든지 또한 이기고 승리하는 그 축복, 승승장구의 축복의 비결은 결국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흡족하신 그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일진데, 그래서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하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 중요한 단어, 주님께서 No one else but 주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승리와 이김과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비결입니다. 둘째로, 성도가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또 중요한 거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은 다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매우 질투해 하시고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일에 너무 크게 노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성공과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한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드리되, 만에 하나라도 내가 잘나서 내 지혜가 많아서 또는 내 실력이 출중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착각과 교만을 금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 몇 구절을 봅니다. 요람은 은과 금과 노수로 만든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중요한 말입니다. 따로 구별하여서. 여러분, 성도의 정의가 뭔지 압니까? 성도의 정의? 아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성도의 정의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부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따로 너는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로 세운 사람을 가르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너는 내 것이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 글자로 말해서 성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다윗 왕은 이것들도, 다른 것들도 다 그랬지만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미 정복한 모든 민족에게서 가져온 것에서 따로 구별하여 둔 은금과 함께 주님께 바쳤는데, 그것들은 그가 에돔과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멜렉에서 가져온 은금과 롭의 아들인 소바왕 하데레셀에게서 빼앗아온 물건 가운데서 어떻게 해놓은? 따로 떼어놓은 은과 금이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신이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얻게 된 그 노획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칠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떼어놓았다는 것인데, 이는 다윗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어떤 그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동시에 결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과 각오의 마음을 실천적으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이나 또한 헌신이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내 시간에서, 내 또한 삶 가운데서 이 정도를 떼어놓고 하나님 것이라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탤런트,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하는 이 탤런트를 적어도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주 7일을 살아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탤런트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 조금 전에 언급했던 탤런트나 또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그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혹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크레딧임에도 불구하고 혹 내가 그것을 가로채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가 오늘 말씀에 다윗처럼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 요소가 더 있는데, 그것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 그리고 신앙 제일주의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윗처럼 그렇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고 성공하고 또한 곳곳에서 명성을 얻게 되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 보편적으로 보면 그 생각과 마음과 삶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오히려 더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여러분, 이 공평과 의로운 법이란 말을 개역개정에서는 정의와 공의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와 공의, 여러분 공의 아시죠? 이 공의는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성품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딱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십자가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아울러서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 많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무조건 용서해 주셔야 되는,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에는 또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서 공의로우심은 결코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하실 수 없는 것이기에,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 두 가지의 성품이 무엇으로 보인다? 미음으로 시작합니다. 두 글자. 서로 상충되는 것을 가리켜서 모순이다. 모순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놓고 그러놓고 다 지옥 보내잖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의라고 하셨잖아. 그러면 다 저 사람들 죄인들인데 죽여야지.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의 그 모순적으로 보이는 것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바로 일치를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인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또 보면 무엇이 보인다? 하나님의 공의가 보입니다. 그 공의는 어떻게 나타났죠? 누군가 그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죄값은 사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하면서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공평과 의로운 법, 정의와 공의,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의 품성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인데,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닮아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의 신앙적인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다 가진 사람인데, 또는 지금 이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구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주변의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내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냔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성품을 닮아보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공의로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아름다운 다윗의 모습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아까 우리 교독하실 때 제가 앞에서 홀수를 읽었으니 짝수를 읽어서 4절 읽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소바왕 하다레셀을 쳐서 포로들과 함께 아주 수많은 말들을 획득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후에 다윗이 행한 놀라운 일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여러분, 이 말씀 읽고 난 다음에 끊어버렸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은 보통 말씀 딱 끝나고 나면, 읽고 나면 뭐라고 하죠? 아멘 그럽니다. 근데 이상해, 오늘 여러분들 아멘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게 되면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 뭐가 나오냐면 What? What? 아니면 Why? Why? What a waste! 여러분, 그 당시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힘 또한 한 군대에 정말 어떤 그 놀라운 능력을 상징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수많은 말들의 다리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 What a waste. Why? Why would you want to do that?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중심주의, 바로 이 같은 마음에서 나온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결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된 자는 무엇을 많이 두지 말지어다. 그때는 많이 싸웠거든요. 전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에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국가의 왕이 말을 많이 소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보다 인간의 군사력을 더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존하기보다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의존하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참아버리기 아까운 그런 귀중한 말들까지도 기꺼이 그는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다윗의 마음과 모습과 자세가 그의 삶 가운데서 승승장구하는 축복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신 것입니다. 프랑스의 그 유명한 철학자요, 천재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였던 파스칼. 이 파스칼은 착각에 대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첫 번째 부류는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하는 죄인들이요, 두 번째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는 의인들이다. 참, 저는 이 말을 듣고도 참 깊다, 참 멋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짧은 명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우리가 풀어서 표현해 보자면, 마음이 가난하여서 스스로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크나크신 그 은혜를 입고 살게 되지만,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분명 가장 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면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종말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되는 지옥불을 향하게 되는 것이니, 인생에 있어서 이 같은 착각은 우리에게 엄청난 차이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정말 무서운 요소요, 무서운 유혹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 인생에서 누리게 되는 그 모든 축복과 형통의 삶은 우리의 그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경건의 삶과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성도의 삶,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녕 내 인생에 있어서 받은 이김과 승리와 축복들이 정말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중심주의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이 시간 이 같은 진지한 질문들을 오늘 선포된 말씀을 새기는 가운데서 잠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선포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오 주 하나님, 그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삶을 살아보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오 주 하나님, 하나님 제일주의 또한 신중심주의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오 주님, 난 이 모든 이김과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된 사실을 인정해서 했습니다. 오 주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삶 가운데서 그런 게 이제 주님 부탁드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울리며 선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다윗처럼 우리의 모든 승리와 축복과 이김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